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 두 범법자도 함께 달렸지요. 그들 중에 한 범법자가 예수님에게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여서 그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우는 오히려 좀 적은 경우고 좀 예외적인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순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 주시는 훈련과 연단을 받고 또 천국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고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잘 생각해봐라. 너가 당하는 고난이 너 잘못이나 욕심이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것인가? 그러면 오히려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생각해봐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좀 굽어 살펴 보시기나 하나? 알고 계시기나 하나? 하는 그러한 회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것 대신에 믿음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징계라는 말이 5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징계하면은 좀 부정적인 그런 어감이 들지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처벌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징계라는 말의 뜻은 그러한 징계를 또 책망을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인 또 넓은 광범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기르고 또 올바로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징계는 다른 한편으로 훈육 또는 훈련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연단받는다 하는 이 말도 훈련받는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5절 이하의 징계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discipline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1절에 연단받는다 하는 것은 tr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도 보면은 그러한 훈련받는 기본 단위, 중대 정도 되는 이러한 단위를 가리켜서 훈육대 그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책임지는 그러한 지휘관을 훈육대장 그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 잘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신 뜻을 잘 이해하고 또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인이라 하는 그런 말을 쓰죠. 경력이 많고 뛰어난 그러한 기술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장인과도 같은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경주하는 그러한 경주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잘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그대로 무거운 것 다 벗어버리고 아주 홀가분한 그런 유니폼만 입고 달려야만 잘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참 고통이 따르죠.
마라톤 선수 같은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레이스가 길고 또 힘듭니까? 그렇지만 우승을 하면 월계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고통을 참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끝까지 완주할 때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서 영생과 구원과 또 천국을 얻고 누리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앙생활을 싸움하고 전투하는 군인으로 비유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얽매이기 쉽게 만드는 그런 모든 무거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 죄와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투하는 군인이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정예 군인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처음에는 발도 잘 못 맞추고 말 그대로 오합지졸과 같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훈련될 때 정말 정예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경주자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전투하는 군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죄와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또 믿음의 정병답게 싸워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두신 그러한 연단과 또 훈육과 훈련의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또 정말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생길 때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자녀, 하나님의 참 자녀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럴수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부모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따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아들 하면은 또 형제여 이렇게 하면은 꼭 남자 성도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킨다. 또 형제 자매를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이 아들에 다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분 중에 참 여러 가정, 자녀, 이렇게 또 시부모님 이런 분들에게 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집사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참 사랑하시나 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만 또 집사님 본인도 직접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글썽하면서 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즐겁지 않습니다. 우선은 좀 괴롭고 또 고통스럽고 슬프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그러한 훈련과 연단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 깨닫지 못하도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그때 나에게 참 궁극적인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참 고난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면은 우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받는 참자녀 친자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아라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그러한 자식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첩을 통해서 또는 종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자식을 가리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을 시킬 그러한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상속해 줄 그러한 의무도 없었습니다. 상속받을 그러한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생아에게는 그런 교육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훈육과 훈련 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을 영적으로 빗대어서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제 합법적인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 되라고 훈육하지 않느냐. 잘못되면 그냥 가만두지를 못해서 이렇게 징계를 해서 채찍질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하지 않느냐. 그때 부모를 공경하고 달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육신의 부모 자녀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때 더 복종하며 순종하며 또 공경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 친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 대신 그 자녀를 훈계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은 괜찮지요. 그런데 나를 놔두고 그 사람이 계속 내 친자녀를 훈계하려고 한다면 좀 슬슬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질 것입니다. 훈계를 하더라도 제가 해야죠. 왜냐하면은 걔가 내 친자식이고 또 내가 친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자녀가 된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낳은 아들이라 좋겠습니까?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들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금 자라면서 젖될 때 잔치를 했는데 여종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렸습니다.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나이 차이가 14살이죠. 이스마엘이 14살 많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마엘이 훨씬 세지요. 이삭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에게서 태어난 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해서 결국 내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이야기한 그 이유가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상속, 유업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약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표현으로 하면 사생아 같은 그러한 훈련과 교육받을 기회, 또 상속받은 권리마저 박탈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자녀, 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마다, 약속의 자녀마다 훈육하고 훈련하고 또 연단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마다 두 가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 자녀다, 친자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또 낙심하지도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란 말이죠. 그리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살필 때, 또 기억할 때, 고난이 닥쳐도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그러한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그러한 유익, 또 맺게 하실 그러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레위기 성경의 주제가 바로 거룩 또는 성결입니다. 거기 번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사 예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요, 또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거듭거듭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구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가 도무지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길과 다리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심이라 그렇게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힘들고 괴롭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요 훈련이다, 궁극적으로 좋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우리가 외롭지 않다, 힘들지만 우리 홀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장 앞인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믿음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다 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 믿음의 조상들에게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게 했다 하는 표현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는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앞장인 믿음장에서 언급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 신앙의 조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트랙을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경주자가 되어서 힘겹게 경주하고 트랙을 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관중석에 수많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구름대같이 둘러싼 그런 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중석 속에는 믿음으로 살다갔던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도 앉아 있습니다. 야, 누구야? 경주하려니까 힘들지, 숨이 차지. 그렇지만 힘내. 우리도 그 길을 먼저 걸어갔어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다가고 또 승리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가장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3절에서는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고난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믿음의 완성자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원이 예수님이시요, 또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천,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느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너머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침뱉음, 채찍질, 조롱 이러한 것들을 정말 개의치 않고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본이 되시고 또 영광의 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보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유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복은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 끝에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완벽한 롤 모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권면을 따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인내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고난이 박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 참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인과 같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은 그러한 신앙 인격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육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또 지치고 쓰러지려고 할 때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가장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의 도우심을 우리가 덧입으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